음식이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긴 여름을 보내고 있고 또 장마로 인하여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웃들은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우리 소망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전염병이 끝나고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소망부에서 준비한 선물도 전달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함께 할 수 없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사님과 부장님, 선생님들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친구들 되길 바라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친구들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장성한 뒤 누구와 결혼했나요? 네, 리브가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둘은 누구였나요? 네,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죠. 세 번째 문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야곱은 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바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였죠. 끝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베델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10번째 이야기 야곱이 복을 가르쳤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00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많은 자손과 그 자손이 살 땅 그리고 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장성한 뒤 리브가와 결혼했고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성한 뒤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에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붉은 죽을 자신에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장자권은 큰 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어요. 야곱은 바로 그 권리를 자기에게 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서는 창세기 26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권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며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만 해요.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는 날도 찾아오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에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고까지 이야기하며 모든 책임이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에서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사건 이후 아버지 이삭은 점점 늙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는 곧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 에서를 불러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다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하여 좋은 염소 2마리를 잡아오면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가지고 들어가 드시게 하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 너가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까봐 두려웠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 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손은 에서의 것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 냄새를 맡은 후 장자에게 가득 부어줄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장자에게 부어진 축복은 바로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 이미 그에게 복을 전부 빌어주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더 이상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축복은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구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매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장자가 아닌 둘째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고 사람이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소망구 친구 여러분, 사실 야곱과 에서의 축복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장자의 모든 권리를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해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축복과 권리, 행복을 누리시기에 조금 더 흠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특권을 모두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자신이 누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은 전도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 졸이며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며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만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님들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